제목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 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계속 팔복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잠깐 오늘 한 주만 쉬고 쉼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는데요. 우리가 7월 달에 폭우가 왔어요. 장마가 와서 큰 피해도 보고 또 장마가 그래도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장마 끝나자마자 또 폭염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여러분 더위에 아마 잠 못 자는 날들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네. 그러면서 아마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이 됐어요. 휴가 시즌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 전화하면은 휴가 다녀왔습니까? 휴가는 언제입니까? 라고 인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많은 사람들이 뭐 산으로, 강으로, 계곡으로 막 이렇게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제 하루만 강원도의 그 해수욕장에 갔던 인파들이 60만, 70만이 된대요. 그러니까 어제 하루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휴가가 좀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특권이었지만 요즘 휴가는 대부분 사람들의 이제 문화가 됐고 삶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난주에 휴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오늘 또 휴가 중에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괌 갔다 올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다녀오세요 그랬죠. 예, 그래서 그런 휴가를 떠난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상 휴가 계획을 세우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쉼이 필요하다. 또 쉴 때는 잘 쉬어야 된다. 그게 어떤 면에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바빠서 도무지 쉴 데가 없는 사람은 도리어 게으른 사람이다.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나 너무 바빠서 쉴 틈이 없어. 이것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언젠가 소개해 준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시 있습니다. 지금은 쉴 때임내라는 좋은 시인데요. 제가 조금만 읽어 드려볼게요. 다시요.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여목사님 주아가 여기 나왔을 때 웃는 사람 안 웃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웃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은 그분은 쉬어야 될 때일 겁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 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리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이 같고 산이나 바다에서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시는 이렇게 끝납니다. 당신이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쉬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쉴 때가 됐구나 그런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일과 쉼의 리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일과 쉼, 노동과 휴식의 리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한 가지가 빠지면 안 되죠. 쉼이 없는 노동만 한다면 곧 지쳐서 무너질 것이고 반대로 일하지 않고 쉬기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은 쉼과 일을 잘 생활 속에서 리듬을 타서 적절한 조화를 이룰 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지혜를 얻는 것이 필요해요. 프랑스의 사상가이면서 작가인 에르네스트 르낭이라는 사람이 예수 전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풍성한 조화를 이루는 삶이었다. 그는 열심히 일하셨고 적절하게 쉬었다. 주님은 일할 때와 쉴 때를 아셨고 열중할 때와 간조할 때를 아셨다. 즐거워할 때와 슬퍼할 때를 아셨고
사람들과 어울릴 때와 혼자 있을 때를 아셨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즐거워하셨고 혼자 있을 때는 여유로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참 이 조화로운 삶을 사셨어요. 때를 맞춰서 그냥 혼자 살지 않고 쉴 때와 일할 때를 잘 구분하면서 생활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이 쉼이란 주제 아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쉼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쉼을 안식이라고 할 수 있죠. 창세기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른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뭐 하셨다? 손을 떼고 쉬셨다. 표준 세번역인데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시고 마치셨다는 것은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 날에는 하던 모든 일에서 손을 뗐어요. 손을 떼고 쉬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실은 쉼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무슨 쉼이 필요해요? 왜? 지치지가 않는데, 피곤하지가 않는데, 곤비하지가 않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하시면서 쉬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쉼이 아니고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에게 쉼의 모델, 삶의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쉼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7일째 이른 날에는 하던 모든 일에서 손을 내려놓고 쉬셨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쉼의 모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선물로 주셨어요. 쉼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도 쉴 때는 쉬어야 돼요. 만약에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넘어지는 거죠. 이사야 40장 30절 말씀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쉬지 않고 일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예를 들면 이 일과 쉼의 리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중에 하루의 시스템은 크게 보면 뭡니까? 낮과 밤이에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뭐하고? 게임하고. 여러분, 밤에는 게임하고. 그럼 아니에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하나예요. 쉬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그죠? 밤에는 쉬어야 돼요. 밤에는 자야 돼요. 오늘 여기 지금 졸고 있는 사람들은 밤에 안 자신 분들이에요. 쉬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밤에는 자셔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은 어때요? 밤에 자지 못하게 해요. 그 애국인 사람들이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서울을 보면서 낮에도 발전한 거 놀랍지만 밤에 더 놀랍다. 왜? 밤에 불이 꺼지지 않아. 이 서울은 밤에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미 전도서 기자는요, 밤에 쉬지 못하는 시스템이 올 거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밤은 쉬어야 되거든요. 자야 되거든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잠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셨어요. 이 잠을 잘 자야 몸도 마음도 정신도 건강해져요. 우리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건강해지는, 하루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잠이란 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낮에 막 일하고 피곤해요. 근데 잠만 제대로 자면 아침에 일을 하면 또 개운해요. 그리고 언제 그랬겠지? 또 다음날 새 힘을 갖고 또 일을 해요. 그게 잠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잠은, 하나님이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우리는 그냥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요 만지십니다. 우리 육체를 만지고 피곤한 것을 다 주물러주고 또 혼돈된 모든 것들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게 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잠 잘 자시기를 축복합니다. 덥지만은 잠 잘 자셔야 돼요. 잠만 잘 자도
문제가 없어요. 건강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잠 못 자면 그게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는 낮과 밤에 이 시스템을 주셔서 일하고 쉬게끔 하셨고, 또 한 주간으로 얘기한다면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주일 1일째 7일째는 뭐 하는 거예요? 쉬도록, 안식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도 쉬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어떻게 정하셨냐면 창세기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 여러분 주일은요 복된 날이에요. 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을 우리는 어떤 시스템으로 돌려냐면 6일째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일은요 안식하는 날이에요. 단지 쉬는, 일을 안 한다는 그 이상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된 날, 거룩한 날. 하나님이 이 날을 잘 지키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해서 드린다는 거죠. 그날을 구별해서 드리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복되게 거룩하게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일의 시스템이 무너져요. 그게 계속되면 우리의 영육의 건강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우리 자녀들 오늘 찬양도 하고 우리 또 중고등부 찬양팀이 오늘 또 예배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학이죠. 방학이죠. 근데 얼굴들이 방학 같지가 않아. 그렇죠. 방학은 뭐예요? 우리 어렸을 때 방학이면 그냥 책가방 훅 던져놓고 한 달 동안 그냥 가는 날 이제 마지막 날 공부하고 그러는 건데 근데 요즘 아이들은 방학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방학이라는 것은 배우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잖아요. 잠깐 쉰다는 게 방학인데 방학 되면 더 스트레스 받아. 그렇지 않아요? 방학 되면은요 뭐 이제 학교 공부가 아니라 그냥 학원에 그냥 끌려다니고. 이게 방학이 아니에요. 방학이 행복한 아이가 한 명도 안 보이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방학이 쉬어야 되거든요. 잘 쉬고 또 새 학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요즘 어때요? 방학이 되면 학원에서 특히 다른 날은 좋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일날까지 학원 오게끔 만들어요. 이건 세상이 만든 시스템이거든요. 여러분 이 주일날만큼은 여기 부모님들 계시는데 무조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 그러죠? 그 부모님들이 더 나서서 막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는 거예요. 주일날은 그냥 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쉬고 찬양하면서 쉬고 교제하면서 쉬고 교회에서 놀면서 쉬고 아까운 시간이 아니에요. 하루 쉴 때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뭐 뇌과학에서 그런다고 그런가요? 이 일주일 동안 공부한 모든 것을 뇌에서 싹 정리를 해. 부분별로 싹 나눠줘요. 분리를 시키는. 쉬지 않으면 계속 가동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은 일상에 했던 일과 전혀 다른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 돼서 구별돼서 드림으로써 우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절대 혹시 여기 자녀들 엄마 아빠가 주일날 학원 가라고 그러면 안 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됐는데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자녀들이 얘기했는데도 부모님들이 가라고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주일은 쉬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일은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 놀게 하고 또 성경 공부 가르치고 말씀 나누고 예배 나누고 들은 말씀 함께 포럼하면서 서로 나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일을 빨리 대충 예배 드리고 빨리 학원 가야지 예배를 소홀하게 하지 말라고요. 진지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진지하게 예배 드려야 돼요. 찬송 하나를 하더라도 진지하게 하끔 하고 우리 기도 아까 우리 시환이가 기도했어요. 몇 학년이냐고 물어보니까 2학년이래요. 네가 기도 썼어? 그러니까 엄마가 도와줬어? 안 도와줬어? 그러니까 엄마가 좁게 도와줬어요. 그러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그 기도 맡은 거 하나, 헌금 이혼 하나, 찬양 하나, 여러분 여기 우리 주보에 있는 순서 하나하나 그걸 아주 진지하게, 왜? 사람들한테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냥 대충 해도 돼,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신목사 앞에서 예배 드립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그냥 설교를 하는 겁니까? 표면적인 것은 그렇지만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 아멘 하는 것도 습관인데 아멘을 안 하시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지하게 드리셔야 돼요. 만약에 진짜 여기 하나님 눈이 딱 뜨고 여러분 보이면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릴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나 하더라도 예배 드리는데 그냥 설렁설렁 드리고 그냥 그냥 드리고, 여러분 저 예배 시간 됐는데도 그냥 슬렁슬렁 내려오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드리면 자녀들도 그렇게 드려요. 맡겨진 일들을 주일날 모든 게 예배인데 맡겨진 일들을 진지하게 또 겸손하게 잘 준비해서 드릴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 몇 번 해드렸잖아요. 마르바 던이 쓴 안식이라는 좋은 책에 보면 이런 글, 마음에 남은 글이 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면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예? 이걸 잊지 마세요. 예. 그래서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날이다. 그게 네가 영육간에 건강할 일이다. 하나님이 그런 시스템을 창조의 원리 가운데 만드셨어요. 하루는 낮과 밤을 만드시고, 그리고 일주일은 주일이라는 일의 날은 쉬는 날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쉬시기를, 쉬는 날은 주일은 온전히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잠깐 들어와서 말씀 전하면요, 오늘 본문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그 앞에 보면은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가지고 전도하게끔 하는데, 가서 뭘 했냐면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져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일을 하고 이제 다 마치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을 했다고 했어요.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고백했어요. 주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얼마나 바쁘게 했으면 음식 먹을 겨를도 없게끔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거기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저는 요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쉼의 원리, 휴가의 원리라고 그럴까요? 지금 이 시즌으로 얘기를 한다면요, 그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는 따로입니다. 따로. 따라합시다. 따로. 이 말은 개별적으로, 사적으로, 개인적으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구별시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리가 많은데 일상의 생활 속에서 자기를 구별시키라는 거죠. 구별시켜. 그래서 너만의 시간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보내겠지만 여러분 제안하건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도 필요해요. 그러죠? 자기 자신만의 시간. 예를 들어서 휴가가 3일이면 뭐 하루 정도는, 아니면 한나절 정도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온전히 따로 떼어놓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따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따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라. 한적한 곳, 따라합시다. 한적한 곳. 쉼의 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 한마디로 조용한 곳이겠죠. 아주
복잡하고 시끄러운 곳이 아니라 조용한 곳. 물론 요즘에는 뭐 너무 시끄러운 곳으로 우리가 사람 많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무튼 하나님 말씀은요 한적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원래 이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에레모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광야라는 뜻입니다. 광야. 광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광야는요 여러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 예레미야 31장 1절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대요.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한적한 곳,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곳, 막 시끄러워서 정신이 없어서 이것도 못하고 밥 먹을 겨를도 없는 그런 혼잡한 곳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으로 가서 쉬라는 거죠. 그곳으로 가라. 쉼의 장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가라. 따라합시다. 가라. 가라는 거예요. 가라. 사역의 현장, 제자들로 얘기하면 사역의 현장을 벗어나라.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라는 것이죠. 한적한 곳으로 가라는 것이죠. 자신이 머물고 있는 현장을 한번 벗어나 봐서 새로운 곳을 한번 경험하라는 거죠. 여러분 늘 있는 곳에서 쉬면은 쉬지를 못해요. 그죠? 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움직여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나는 집이 쉽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조금 자리를 이동해라. 가라. 사역의 현장, 제자들에게 우리의 일상의 현장을 한 번쯤 벗어나 봐라. 그래서 새로운 곳에 가면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보여줘 보세요. 말씀을 잠깐 쉬어라. 따라합시다. 잠깐. 기가 막히죠. 잠깐 쉬어야 돼요. 잠깐. 여러분 휴가는요 많이 쉬는 게 아니에요. 잠깐 쉬어야 돼요. 잠깐. 이 잠깐이라는 말은 올리고스라는 단어인데 잠시, 진짜 말 그대로 잠깐, 시간적 의미가 있어요. 잠깐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휴가 막 세버리면 안 되죠. 그럼 리듬이 다 깨져버리죠. 그런데 이 올리고스라는 이 단어는 그런 시간적 의미도 있지만은 어떤 의미도 있냐면 약간, 가볍게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쉬는 것도 너무 과하면 안 돼. 쉬는 것이 일이 되면 안 돼요. 쉬는 것은 가볍게 쉬셔야 돼요. 오래 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루를 쉬어도 질적으로 쉬어야 된다 이거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막 휴가 준비를 한 달 동안 해. 그리고 짐 싼 것 보면 이민 가는 짐이야 보면 막.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휴가 갔다 와서도 피곤하고 또 회복되는데도 또 한 달이 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열심히 일한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가볍게 쉬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진짜 말 그대로 쉬어라 얘기하고 있어요. 쉬어라. 이건 안식을 의미합니다. 아나파우어라는 안식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쉰다는 말이 그냥 가만히 있다는 게 아니고 이 아나파우어라는 헬라어는요 기운을 내게 해라. 상쾌하게 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가볍게 쉼으로써 한적한 곳에서 광야 같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서 가볍게 쉼으로써 다시 기운을 얻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재충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어요. 쉼의 결론적인 목적은 회복과 재충전이에요. 휴가 갔다 와서 피로하고 막 누적돼가지고 예배도 놓치고, 그래 어떤 분은 그래요. 휴가 갔다 와서 주일도 쉬어야 되겠대. 너무 피곤해서 주일을 못 가겠대. 이건 휴가가 꽝이죠. 왜? 정말 회복되고 재충전돼서 하나님 앞에 더 남은 사역들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이 깊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열심히 일한 제자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막 쉴 틈, 먹을 틈도, 음식 먹을 틈도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던 제자들에게 이런 특별 휴가를 내주시는 것은 아마 제자들에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일에 빠지지 말고, 일 중독자가 되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일 중독자가 되지 말고 쉼을 통해서, 거기까지만요, 하나님과 관계를 세우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제자들 막 열심히 지금 막 일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일 중독자가 될 수 있어요. 일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을 하되 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 한적한 곳에서 주님을 만남으로써 주님과 관계를 점검하고 생활하는 거죠. 즉 재충전, 회복과 재충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접속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휴가는 하나님과 접속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핸드폰 배터리 방전되면 다시 충전해서 또 써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도 그래요. 방전될 수 있어요. 번아웃 됩니다. 쉬지 않고 일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쉬는 이 은총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 휴가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재충전해서 회복돼서 일을 하라고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재충전하기 위해서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겁다, 내가 참 힘들다, 피곤하다 그러면 쉼을 통해서 주님께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무 일 중심으로 가지 않았나?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예수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쉼, 재충전, 회복, 다시 기운을 얻는 영적 힘을 얻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특별 휴가를 받은 제자들이 그 후에 또 충성된 일꾼으로 또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일과 쉼을 정말 적절하게 지혜롭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창조의 원리대로 사십시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고, 그리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거룩하게 복된 날로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쉼을 통해서, 여러분들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더 관계를 돈독하게 세워서 정말 우리의 영적인 재충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